오늘은 2022년 12월 7일부터 지난 일주일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고작 며칠밖에 안 되는 날일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다. 즉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피부로 와닿아 느껴지는 것 같다. 한 사람의 일생이 누군가에게는 60 혹은 누군가에게는 80 혹은 100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고작 며칠 혹은 몇 년밖에 안 되는 삶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어리거나 젊거나 한참 젊음을 누리려는 누군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적으로 당연한 생각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에서는 1살 어린아이의 죽음이나 100살 어르신의 죽음이나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단 며칠에 불과한 인생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물리적 숫자보다 질적인 삶에 더욱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다. 어느 때이든 우리의 생이 끝날 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그분에게 그저 찰나에 불과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유를 여기서 깨닫게 된다. 2022년 12월 8일 전도서 6장 1에서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부요와 존귀와 재물을 모두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진 재물, 부요, 존귀는 무용지물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명이 넘는 자손의 복을 주시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게 하셨을지라도 그 영혼이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또한 의미 없는 일이 된다. 오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한다. 반드시. 무심코 내뱉는 기도로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느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과 부요와 존귀와 행복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오늘 나의 기도가 되고 평생의 기도가 되길 원한다. 2022년 12월 9일 전도서 7장 1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미래를 알면 그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미래를 봤는데 그것이 불행하고 재앙이 닥친 미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정해진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아닐 것 같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긍정적인 미래를 봤다고 한들 그보다 더 나은 미래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이 또한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람은 그의 미래에 대한 어떤 것도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곧게 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획하신 일을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막을 수도 예방할 수도 없다.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다. 평범한 일상, 형통한 보통의 일상은 기뻐하고 곤고하고 슬픈 날이 오면 왜 그런지를 되돌아보는 것. 이 두 가지면 우리 인생의 점검 질문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두 가지의 성찰 안에서 현재의 우리는 존재하기에 미래에 대한 예견을 하거나 바꾸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그저 하루하루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함을 깨닫는다. 2022년 12월 10일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 하나는 오바 좀 하지 마. 이 말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될 때 하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 말이 써 있다. 오바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 하지도 말고
오바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도 말며 또 오바해서 악인이 되지도 말라고 한다.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지나치게 의로운 척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척도 하지 말며 또 지나치게 악하거나 또 지나치게 모자라게 보이지도 말라고 말한다. 전도서는 항상 넘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넘침은 우리 스스로가 넘침을 보여주거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해보자. 지혜로운 척, 의로운 척, 악한 척, 모자란 척은 우리가 행동이나 말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과해야 한다 혹은 넘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넘쳐야 한다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지나치게 과해도 괜찮은 것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과한 것, 지나친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다. 내가 내 능력으로 오바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오바되는 것은 환영합니다. 아멘. 2022년 12월 11일 전도서 8장 1에서 8절 말씀. 또 하나의 신기한 발견. 사실 신기한 발견이라기보다는 다시 들어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까지 성경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너무 재밌지 않은가? 성경은 우리의 인생과 일상의 사소한 것까지 코칭해주는 책인 것 같다. 왜 그렇게 느껴지는가 하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또 나날이 더욱 지혜가 많아진다면 우리의 얼굴에는 광채가 날 것이다. 밝고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납고 험상궂은 얼굴도 변하게 될 것이다. 성형수술은 얼굴의 이목구비를 인위적으로 바꾸어 인상까지도 변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형수술이 잘 되었을 때나 잘 안 되었을 때나 모두 사람들이 그의 얼굴의 변화를 알아차린다. 저 사람 성형수술했구나 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킬 때는 그 어떤 수술 도구가 필요도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또 이 또한 사람들은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저 사람 얼굴이 변했네 혹은 달라졌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영에 채워질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날 것이 분명하다. 또 우리의 험악한 삶으로 굴곡진 인생과 그로 인해 험상궂게 새겨진 얼굴의 인상까지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 얼마나 멋진 마술 같은 일인가. 2022년 12월 12일 전도서 8장 9에서 17절 말씀.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서 세상의 일과 이치를 깨달으려고 해도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이것이 전도자가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권위를 두고 있는 네 가지를 떠올려 보게 된다. 이성, 전통, 경험, 그리고 성경. 이 네 가지 말이다. 제 아무리 똑똑한 지성과 논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단체라 할지라도 또 다양한 경험으로 축적한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나 기관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세상이 존중하는 그 어떤 권위보다 우위에 있는 권위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지혜임을 기억하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론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한다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 내년도 말씀 읽기 계획표, 특히 남편과 함께하기로 했던 100일 1독 계획서를 준비해서 내년엔 더 많이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해야 하겠다. 2022년 12월 13일 전도서 9장 1에서 10절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업무, 사명이 무엇이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무덤에서는 일을 할 필요도 없고 계획할 필요도 없으며 지식도 지혜도 필요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니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미션인 것이다.
오히려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니 말이다. 루디아의 집 사역이 아직 본격화된 것은 아니지만 나는 너무 바쁘다. 12월 들어서 특별히 어쩔 때는 하루 8시간, 10시간 이상씩 매달려 일하기도 한다.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고 실행해 봐야 하는 여러 과정, 선교 편지를 작성하기 위한 사역 보고 정리, 연말 정리 보고서 등 나름대로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다.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또 물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하나 싶은 사념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간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